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아마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항의를 한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죠.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도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려고 이런 말을 한 거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일을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그러니까 성소에 빵을 만들어서 떡상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그 떡, 그러니까 그걸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빵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그것도 제사장이 주지 않았느냐.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도 다윗도 먹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실 때 그 율법을 만드신 본래 목적, 율법의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할 때,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을 수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그 빵을 주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굶주린 다윗에게 빵을 주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만드실 때는 그 정신이 있다. 게다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안식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날들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모든 날을 만드신 것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주님만큼 그 날의 정신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 이 안식일을 만든 목적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그 말의 뜻을 못 알아 듣겠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힘드셔서 안식하셨겠어요? 힘드셔서 쉬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인간을 6일째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째 날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맞이한 첫 번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인간은 태어나서 창조되고 나서 처음 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시는 게 아니고 자신의 피조물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이 거니시겠어요? 아담과 교제하려고. 물론 아담은 그때는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다른 날과 구별한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구별하였다는 뜻이에요. 다른 날과 달리 구별한 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유이시고 생명이시고 평강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자유케 되는 길이고 평강을 누리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7째 날에 안식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명령하실 때 너희 집에 사는 모든 것을 안식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남종과 여종도, 심지어 가축도. 왜 그래요? 종들도 안식을 누려야 해요. 종들도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날만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평강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날만큼은 종들조차도 일을 시키지 말고 가축들도 일을 시키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안식일의 본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두 번째 사건에서 그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주님이 치료하시는데요, 회중을 둘러보면서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사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려는 일은 선을 행하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인가?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맞지만 이 사람을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죽이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을 치유하셔야 돼요. 또 언제 주님이 이곳에 오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저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악이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뭐 많은 날들이 있겠지. 오늘 아니면 뭐 내일이 없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손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오른손이 일을 할 때 쓰는 손이고 이 일을 해야 그 사람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또 이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이 언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치유하는 길이 살리는 것이고 그게 선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고요. 안식일에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자유케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고 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자유와 평강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 안식일의 정신이 언제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되는 날, 그날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 거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주일날, 주의 날, 부활하신 날, 그날에 예배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날을 주님의 날로 주의 날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이 완성된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얻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게 하신 날, 그날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은혜와 평강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선입니다. 사람들을 주일에 와서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게 선이고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그 안식일의 정신대로 살아가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참으로 주님의 날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또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참된 평강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